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리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야이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띠아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오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그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 후는 여호사밧이 두루 다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또 각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들을 세우고 사법제도를 이렇게 견고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2차 종교개혁 후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왔다고 말하는데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이룬 거죠.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유다를 공격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을 본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를 하기를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본들 우리 이 성경 번역 말고 다른 사본에는 사실은 아람이 아니라 에돔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가 갈릴리이고 요단강이고 사해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을 때에 이제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분열되어져 있는 시대니까 여기가 남유다라고 말할 때 남유다에게 있어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나 지중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사해를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저쪽에서라고 말할 때 이 요단강 건너편 서쪽에 있는 이 이방 민족들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마온 사람들은 세일산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에돔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를 둘러싸고 서쪽에 있는 민족들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사회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디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여기 이렇게 있다면 이제 사회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는 어느 시점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서쪽에 있는 민족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이제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을 돌렸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이 얼굴을 어떤 사람의 인격의 전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고 또 여호사밧이 자신의 낯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말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집결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어제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가에 싸울 때도 이 여호사밧이 아람 군대 병사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자신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그것에 놀래서 두려워하여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쩌면 겁이 좀 많은 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모압, 암몬, 마온이 유다를 침공하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은 금식과 기도를 명령한다라고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하나님의 전에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올라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일 때에 여호사밧이 이제 대표로 예루살렘 회중에 서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전의 셋들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이르기 전에 그 번제단이나 이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성전 전에 뜰이 있었는데 그 뜰을 이제 셋들이라고 말하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그 뜰을 아마 여호사밧이 죄송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종교교육을 하면서 새롭게 확장했거나 또 정비한 것 같습니다. 그 뜰에 모였을 때에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조상들하고 연관을 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사밧 기도는 구구절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들 또 우리가 조상들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의 근거에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데 주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말할 때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초월적인 존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랑 다른 존재로서 전능하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115편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전능하게 행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할 때 특별히 이제 초월성에 강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능하심에 강조합니다. 그래서 만왕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이루려고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라고 말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군왕들의 어떤 계획들을 파괴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올라오고 높아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권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낮추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다른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관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부르죠.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우리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렇게 부르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는 기도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굉장히 친밀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조상들과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보면 계속 이 기도의 질문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짓고라고 말하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솔로몬을 통하여 성소를 지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런 말과, 재앙과 난리나 견책이나 또 전염병이나 기근들이 있을 때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면,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그 기도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셨을 때에, 이제 그들은 이제 자기 선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선조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성소를 지었는데, 자신들이 서 있는 이 전이죠. 그리고 이 전 앞에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들으시고 구원하시다 하셨습니다. 라고 그 약속을 이제 회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랬을 때에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데, 그 현실 사람들이 여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세일산 사람들인데, 이 세일산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었죠. 마온 사람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을 때, 이 마온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세일산에 살고 있었던 에돔과는 조금 다른 민족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침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게 했습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이고, 또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어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이들과 전쟁이 있었지만 진멸하지 않게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굉장히 정직하고 또 절실한 게 뭐냐면, 우리를 찾으러 오는 이 큰 무리라는 거죠. 세 민족의 연합군이니까. 근데 그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섰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온 가족이, 온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느느웨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을 때에 짐승들까지 금식했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온 유다 사람들이 어린아이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전 셋들에 모이고 여호사밧이 대표하여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그렇게 기도를 마칠 때에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이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제 이 아하시엘이 이제 대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아하시엘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아합 자손인데, 우리 시편을 읽다 보면 아합의 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특별히 다윗 시절에 찬양하는 부분 속에서 탁월한 이름이 있었던 그 자손입니다.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고백했던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은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고백과 모세의 고백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되풀이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흥미로웠던 부분들이 가만히 있어가 아니고 내려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맞서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숨어 있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군대를 이루고 나가서 그들을 맞이해라. 그리고 그들 앞에 서라. 너희들이 싸울 건 아니지만 내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지만 너희는 믿음으로 너희들의 모습들을 보이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너희들에게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하나님의 영이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평안과 구원의 약속을 주시며 두려워 말고 전쟁에 나갈 것을 격려하신다라고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들려지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경배하는 부분이죠. 땅에 얼굴을 댔다라고 하는 부분이 경배한다는 뜻이고요.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부분도 몸을 굽혀 땅에 댔다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럴 때에 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이 찬양대나 성가대 같은 거죠.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그들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여호사밧의 종교개혁과 정비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온다. 하나님께서 사방의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며 평안을 주실 때가 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때도 있다. 평안과 근심의 경우 모두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평안함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그 평안함은 곧 저주가 되며 곤고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다면 그 곤고함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 내 마음은 언제쯤 내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더 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일상의 평범한 상황이 될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사이를 돌아 예루살렘으로 향해 행진해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적들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이 여호사밧을 두렵게 했다. 여호사밧은 참 잘 놀라는 왕처럼 보인다. 길랄 라못의 전쟁터에서 자신을 둘러싼 아람의 지휘관들의 모습에 놀라 소리를 질렀다. 토끼 같은 가슴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 문제는 내 마음의 연약함이나 쉽게 놀라는 두려워하는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뛰는 심장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오히려 자신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과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힘이나 용기에 의지하여 백성들 위해 군림하거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서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내 모습, 내 성품, 내 기질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전 앞에 모인 유다 사람들과 여호사밧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해낸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어주시고 환난 중에 얼굴을 성전을 향하여 들거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을 회상해낸다. 또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또 가나안 정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해낸다. 믿음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드러나 계시고 약속하시고 일하심으로 알려지신 분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또한 과거 속에 일하시고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고백하기 위함이다. 자기 조상들과 민족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맥락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통찰력이 부럽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초월에 계신다.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초월해 계셔서 이 세상에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전능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 일하시는 것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선한 것을 행하셨다. 그 계획 속에 이 선한 것을 이루어내시고 완성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일하기를 기도한다. 이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기도일지 모르지만 언약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나를 내어놓는다. 나와 내 가정, 교회, 또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진실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응답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어진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신실한 자들의 격려와 또 위로를 통해서, 때로는 상황 속에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야하시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랫동안 해온 기도를 기억해낸다. 주님의 소리로 살게 하소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용서와 사랑의 소식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영감이 있는 메신저가 되기를 기도한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그런 목소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탕발림 같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 임재와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격려와 도전이 필요한 요즘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는 다윗의 고백이 언급되고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모세의 말도 언급된다. 하나님 이삭, 야곱 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고 그 과거의 일하심의 흔적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 제시된다.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새롭다.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적군들을 맞이하여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경험을 약속하고 있다. 믿음은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담대하게 광장에 나가야 할 때도 있다. 지금의 상황은 적극적으로 더 기도하고 무난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야 될 때가 아닐까.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여러 모양으로 마음과 관심을 전할 방법과 기회를 만들어 봐야겠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본다. 전쟁은 내일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은 지금이다. 지금 그 믿음 때문에 내일의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싸우시는 전쟁은 승리의 보증이 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흥얼거리는 찬양이 내 입에서 많이 줄어들었다. 하나님은 잠잠히 바라고 묵상하는 것과 함께 내 입에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 지금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를 또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린아이의 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부모의 모습처럼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평안할 때나 곤고할 때에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또 내 성품과 기질에 근거하여 내 믿음이 왜곡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성격과 내 스타일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나를 더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또 나와 함께 일하시옵소서. 때로는 잠잠히 기도하고 고요함 가운데 앉아있지만 때로는 목소리를 높일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듯 담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격려되고 적극적이 되며 교우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사랑의 수고와 섬김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힘이 내 삶 속에 에너지가 되어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며 또 하나님과 함께 달릴 수 있는 용사로 서도록 나를 붙잡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아멘.